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무릎을 꿇으리라. 나의 도움 전지으신 하나님이시라. 참 강대 하나님께서 기뻐 명하시고 또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또 주님을 느끼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어로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소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세에 미혹을 주의하라. 혼미,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추수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로 이렇게 딱 끝내기보다는 한 주까지 더 간격을 더 누리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글씨를 떼지 않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참 정성을 다해서 여러 가지 과일과 또 채소들, 또 쌀, 떡을 여러분들이 올려드려서 다른 해보다 더 풍성히 나눌 수가 있었어요. 더 많은 집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냐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시냐고. 그리고 또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길거리에서 만나니까 잘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너희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주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새롭게 마음에서 느껴졌습니다. 아멘. 그들 가운데 단지 먹고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요. 신앙생활은 고상하게 해야 된다. 뭐 기도한다고 울며 불며 통구하고 하는 사람들 참 부담스럽다. 또 주일은 딱 한 번 가서 산뜻하게 예배드리지 맨날 무슨 새벽은 또 수요는 뭐고 금요는 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아멘.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뭐라겠어요? 소프로나 사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일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말고 육신의 일로 인해서 양보하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전쟁통에도 삼시기도, 육시기도, 구시기도를 빼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또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기도를 혹시 쉬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12장에서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기도 쉬는 것을 멈춰서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소프로나 사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또 근신하면은 네프 사태, 사태, 네프 사태. 이것은 집중해서 맑은 정신으로.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잡념이 많이 들잖아요. 또 졸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별 생각 다 하면서. 그런 잡념들을 제거하고 세상 하나는 간대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이런 기도, 집중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지막 때 징조, 미혹하는 일, 혼미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미혹에 대한 이 단어가 플라네세예요. 플라네세. 이 단어가 성경에는 55번 나옵니다. 55번. 혼미는 7번. 그리고 더합 62번. 62번. 그런데 미혹을 당하면은 믿음에서 파손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신천지가 대구 무슨 공설운동장에 큰 운동장에서 대회를 하는데 졸업식 뭐 12만 명인가 졸업식을 했다고. 근데 정확하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숫자가 졸업식. 코로나 시대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미혹받아서 그곳을 간 거예요. 기성교인들이 대부분 99%가 다 기성교회 다니다가 혹은 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야 참
기가 차더라고. 그러면서 진짜를 가지고 있는,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 뭐하고 있는가. 원수들이 도둑질해 가는데도 보고만 있고, 그 어찌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미혹돼서 가는 영혼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다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길. 사단이, 어둠의 영들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미혹한다고 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 4절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명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워하리라. 네, 지금 신천지 이만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짐승의 영이 들어간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들어가서 그는 성령도라면 거짓 선지, 거짓 교사, 거짓 선생.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뭐 자기들이 말하기를 지금 30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30만 명, 그들 대부분이 다 정통 교회 다녔던 사람들. 근데 성령은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자기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끌려갈 만한, 미혹당할 만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끌려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심령은 날마다 새롭게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더러움과 우상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을 오직 예수님만, 하늘의 보아들만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 알아야 할, 꼭 분별하고 물리쳐야 할 4가지 미혹.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비슷해서 많은 부분에서 속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혹이란 미혹. 첫 번째가 회개 없는데도 구원을 받았다고 믿게 하는 것. 맞습니까? 아니지요. 예,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신의 뒤에 오실 참 구원자, 불과 성령으로 세례주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미리 앞서서 6개월 전에 와서 소개하는, 그도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회개해야 그분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분명히 이르시되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우선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을 말할 수 없어. 회개 없는 새 생명 거듭남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회개. 그런데 우리나라의 구원파, 내가 구원파 세미나도 참여해봤어. 그리고 그 구원파 목사님하고도 토론도 하고, 또 거기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하고도 토론을 몇 번을 그것도 했어. 근데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구원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어느 말씀이든지 큰 깨달음이 있으면은 거듭났다 하고 의인이 됐다고.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의인이 무슨 죄를 짓냐 이거예요. 얼마나 미혹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바로 영혼력의 지정의가 다 새로집니까? 마음과 생각이 다 새로집니까? 아직도 불순물이 많이 남아있죠. 불순물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겨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워서 오직 우리는 참 진리, 나는 하늘의 생명 받았고 참 주인신 예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하면서 거부하면서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계속해서 성장, 성숙, 변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의인이 됐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제가 다이렉트로 마지막에 질문했어요. 그럼 살인죄 죄도, 사람을 죽여도 실수로 죽인 게 아니라
욕심을 따라서 악의적으로 죽였어도 죄가 아니냐 하니까 죄 아니래요. 더 이상 할 말 없어. 당신은 참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미혹돼서 거짓 진리 앞에 속고 있어. 그러고 왔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는 뭐 한 번만 하면 된다 이 말도 맞는 말인 것 같고 완전히 또 맞는 말도 아니에요. 틀린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회개해가지고 예수님이 주로 믿고 계속 그 주님으로 사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 욕심대로 살고 내가 주인대로 살고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죄와 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또 그러다가 욕심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생명의 변화 성장 성수를 통해서 장성해지면 그때는 더 진리를 따랐어. 예수님의 이끌림 따랐어. 예수님이 주 되신과 머리 되신과 주권자 되신과 왕 되신 그런 관계에서 더 친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자라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새 생명으로 풍성해져. 그렇지 않고서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미혹돼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한 번 거듭나가지고 심지어 경고해서 어떤 세상의 미혹과 시험과 유혹이 올지라도 굳건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나라에 도착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했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삶이 바뀌어야 된다. 급술의 말도 행실도 아름다운 열매,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이미 얹혀 있다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새로운 삶, 새로운 열매,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 불쏘시개로 만든다. 불쏘시개 만든다는 뭐예요? 심판, 영원한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 우리는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인지 잘 모르지만은 뭘로 알 수 있다고요? 그분의 삶의 열매를,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아, 예수께 속하고 참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복만 주시고 또 사랑만 하는 하나님. 굉장히 은혜롭고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여기도 미혹이 있어요. 미혹.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생검이에요. 날생검. 좌우의 날생검이란 한쪽 날이 있고 한쪽 없는 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의 날이 있고 공의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심판하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좌우의 날생검과 같았어요. 홍과 영감이 관여벌스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신다. 좌우의 날생검.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만 하신 날이 있고 죄에 대해서 엄하게 드러내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시고 심판.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도 시키는 날, 공의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공의의 날. 하나님의 말씀은 자비 날생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님은 좌우의 날개예요. 날개. 사랑의 날개, 공의의 날개. 공의의 날개를 접으면 아무리 나겠지대도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광야에 40년 뱅글뱅글 돌다가 멸망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같이 믿고 날갯짓을 할 때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목적에 의롭고 선한 길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과 공의를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이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앞길에 빛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평강과 생명, 영원한 천국, 복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러나 재앙도 죄 가운데 빠지고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도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내 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노해가지고 다 멸망시키고 모세들이 가족을 통해서 번성시켜가지고 약속의 땅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아이들 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불러서 광야에서 죽이는 하나님이라고 다들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생명 주시고 나를 지을지는 저들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서 우상숭배 가장 앞장선 3,000명만 심판하셨죠. 그때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 죄를 범한 자를 하나님이 당신의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 지워버린다. 이 말씀을 인용한 요한 계시록의 요한 사도는 계시록 3장 5절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고 이긴 자의 생명의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한 부분은 영혼 구원이라면은 많은 부분에서 무리가 생겨요. 여러분 참 진리를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미혹이에요. 미혹. 방심하고 에이 인간은 연약하니까 제 덩어리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일에 한 번씩 가서 사제선 볼 때 아멘하고 자유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없는 사람은 그것이 안 돼요. 잘 안 돼. 우리는 참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어느 지금 그 천주교 교황은 그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천국만 있고 지옥은 없대요. 지옥. 얼마나 큰 미혹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9번이나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눈으로 멀쩡하니 있다가 범죄하고 지옥에 들어가니 차라리 한 눈 빼불고요. 애꾼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오른팔 두 팔을 멀쩡하니 죄짓다가 지옥 가느니 한 팔 잘라버리고 장애인으로 다리도 마찬가지죠. 낫다. 지옥에는 정말 끔찍스럽다. 구더기도 다 죽이지 않는다. 불로 고개에 소금 친다다 하면서 끔찍스러운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지옥이 없다고 그러죠.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겠느냐? 그럼 성경에 계시록에도 없고 지옥을 말씀하는데 그럼 뭐냐 그러니까는 그것은 하나님 겁줘서 천국 가게 하려고 그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고. 영상이 지금도 있어요. 영상이. 우리나라만 해도 300만 천주교인데 얼마나 참으로 미혹이 되겠습니까? 이 지구상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 51%예요. 물론 건물만 있고 거의 신앙 없지만은 사실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교가 바로 기독교. 천주교도 마찬가지. 예수 마리아도 믿고 12 사도도 믿고 여러분 짬뽕탕 해가지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리가 왜곡됐지만은 그래도 기본 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주님이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진리를 전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서 천주교인든 무슨 루터교든 성공회도 완전 우리나라 대통령과 이 일꾼들이 외국을 순방할 때 비행기가 떨어지기를 주문을 해오고 기도한 사람이 성공의 신부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영적 어둠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세 번째로는 열심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맞는 것 같잖아요.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만사입니다. 기도가 만능입니다. 기도는 전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1년, 2년, 10년, 20년 묵은 기도 제목은 주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뜻이. 우리 육신의 건강 문제라든지 또 경제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본심은 뭐예요? 너 생명이 바뀌라. 너 성품이 바뀌어야겠다. 기질이 바뀌어야겠다. 너 입술이 말이 바뀌어야겠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주로 하나 되고 내 생명으로 풍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부활한 목적이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 그 문제는 그냥 덤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덤으로. 물론 이렇게 공식적으로 100%는 아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신령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데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늘 고통을 느꼈어요.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이 일부러 두셨다는 것이죠. 왜? 자고하지 않게 해서. 너무나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계시를 많이 받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많은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너는 인간일 뿐이야. 이 모든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 경건히 살고 능력으로 살고 충성되게 살지만은 예외적으로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 베델교회라고 존슨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겠지만은 거기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치유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들, 암덩어리가 소멸되는 기적들 많이 일어나는데 이 존슨 목사님의 아들이 귀머거리. 그 아들에서 얼마나 기도했을게요. 다른 사람의 태생 때부터 들리지 않는 사람도 기도해서 귀가 열리고 태생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도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하고 하는데 당신의 아들은 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래서 이분의 표현 회색 지도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일까요? 너무 이분도 능력이 많이 나타나면 교만해서 넘어질까 봐서 넌 인간일 뿐이야. 이 모든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 나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에게 또 하나님 은혜가 있겠죠. 애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애적인 경우. 그러나 대부분은 영혼이 잘되면 영적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고 심령이 새로워지면 마음이 새로워지면 육체도 건강해지고 범사하는 일도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성경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내가 주체돼서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로 실현할 때 지푸라기에 타는 것처럼 나무가 타는 것처럼 없어져.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이루어 이것이 영원한 나의 상급이고 주님이 하셨어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것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같이 응답해야, 하나님 원하신 것을 응답해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 가지고 얼마나 논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것도 마지막 때 큰 위협이에요. 사람은 편한 걸 좋아하고 쉬운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정말로 선한 데 적용해야 되는데 악한 쪽에 너무 적용해요.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악한 데 밀어내야 되는데 악한 데 지혜로운 경우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쉽게 전해놓으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를 범해도 애통비통하지 않고 죄를 이기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어져. 그래서 사단의 도구가 되고 사단의 종이 돼서 믿음이 파선하고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이 사단의 미혹이라니까요. 물론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라도 결단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고 신실하지 못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사단에게 쉽게 내주고 뺏길 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잖아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이죠. 선과 악을 보고 분별해서 선을 따르든지 또 악을 따르든지 그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하나님께서 성령을 늘 말씀하시고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고 어른기는 하지만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죄악길로 따라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매를 들고 권한을 줘서 거기서 돌이키게 하지만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심지어가 견고한 사람, 한 번 구원의 맛을 보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어떤 환난과 미혹과 연단이 올지라도 끝까지 믿음 붙들고 그 나라까지 입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은혜를 받고도 타락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은혜 받고 얼마 지나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생기니까는 나하고 맞지 않는다, 교회가 나하고 맞지 않는다, 예수가 나에게 맞지 않는다, 그 시험 때문에 실종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도 길가바의 말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 그런데 너무나 완고하고 굳은 땅이라, 반질반질한 땅이라 바로 뿌리도 내리지기 전에, 싹도 나기 전에 마귀가 먹고, 돌짝 위에 흙이 있잖아요. 약간의 수분이 있고 거기에 뿌리를 내서 말씀이 싹이 났어. 그런데 햇빛이 쨍쨍 내렸다니까 수분이 증발되니까 그냥 말라 죽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도 예수를 주라도 부르고도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자기에게 닥치니까 실족한 사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 자랐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 돈, 탐심, 욕심 때문에 가시에 맡겨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 열매를 맺어야 그 생명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자라고 변화되고 성숙해서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것도 신부의 영성으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가 돼야 돼. 예수가 돼야 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엄청난 미혹이 있다는 것이죠. 짐승정보 세워주고 뭐 육류표를 받아라, 안 하면 경제행위 할 수 없다, 삶을 제한시키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육류표를 받고 미혹에 넘어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폐교하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새 마음을 가져. 우리 안에 불순물이 적이 원수와 적과 동침하면은 그 삶이 어떠겠어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끝까지 구원을 받을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까요?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손품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라움과 재앙과 재능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말씀을 보내서 약함과 질병으로부터 치료하시고 고통과 고난 위경에서 건지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1년이 가도 성경 한 장 안 보고 지나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의 편지가 성경입니다. 66권 31,171절 말씀. 여러분 노아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지켜준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낮음이나 그 누구에게서도 누구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끌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온 삶을 통해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사랑하고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또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말로는 또 사랑하는 사람, 뭐 경상도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왔어. 하는 말이 밥 먹었네. 밥 먹었다. 자자. 한날이 있었던 삶을 나누면서 여보 사랑해. 힘들었지? 당연히 힘들었지요. 하면서 막 서로 고백하면서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마음은 사랑하는데 사랑이가 무슨 꼭 말로 해만 사랑한 거냐 하면서 이것도 문제고 또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냥 천상 유수처럼 하고는 마음으로 안 한다면 또 이것도 문제죠. 두 가지다.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을 거 지켜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부득불 멀리 떨어져서 여러 달 아니면 여러 해 동안 만나지 못해.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어. 편지. 그러면 그 편지 뭐 두세 장 되는 편지인데 한번 딱 읽고 서랍 속에 그냥 쳐놓습니까? 또 보고 또 읽고 또 읽고 닳고 닳잖아요. 그래서 앙송돼. 여러분 이렇게 좀 사랑하시면 66권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앙송되도록.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성경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앙송되는 것이 있어요. 저절로. 그러다 쌓이면
31,171절이 암송될 수도 있잖아요. 1000번만 읽으면 그렇게 된대요. 1000번만. 우리 이 집사님은 계속 암송하면서, 예, 집에 갈 때도 전철에서 암송, 올 때도 암송하고, 집에서 틈만 있으면 암송. 위에서 세골 또 필사까지 해놓으시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예배에 대한 간격이 있어야 돼.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뭐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하는 것은 예배 간격이 없잖아요. 하나님 예배드리는데 그분의 존전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예배하는데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 미운 사람들은 예면하고 듣지도 않고 딴소리하고 딴짓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과 눈을 맞추고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는지 서로 감동을 주려고 하고 더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배 간격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간격이 있어요. 혹시 예배 간격을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다면 이것을 회복해야죠. 깜짝 놀라면서 회복해야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말씀에 대해 소원을 두고 행하라. 혹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졌다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영을 보달라고 새 마음, 새 영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 지옥도 지옥불로 끌려가는 영혼들 바라보면 주님은 하염없이 울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슬픔 대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 앞에 드리는 것. 이 전도라고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소원인, 아버지의 소원인,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독생자 십자가에 내일까지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 자원에 달리기까지 이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전도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내 1순위가 되잖아요. 사랑하면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렇죠? 인간의 사랑은 변질돼서 문제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은 계속 변함없이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1순위가 돼야 되죠. 제가 아는 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군 목회를 하시는 군 목회. 전에 우리 오후에 오셔서 말씀도 전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목사님 앞에 심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군 목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결손 가정이 지금 한 10년 전 일이에요. 10년 전에 43%. 군대의 결손 가정이 43%. 그런데 대부분 이런 아이들이, 이런 군인들이 어떤 훈련에 낙오가 되고 또 견디지 못하고 탈영하고 또 급기야는 자살의 미수에 그치기도 그런 일이 많다는 것이죠.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인간이 한계상에 부딪혔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이 약하니까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런 아이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눈빛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진대요. 그러면서 군 선교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 땅에 복음만이, 예수만이 해답이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결손 가정을 없앨 수는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교육해도 교화해도 안 돼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복음인 줄, 오직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그 사랑 깊이 높이 넓이가 더해져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고 수많은 사람을 예수께 돌리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단을 발 아래 받는